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이 자리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 23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잠시 살펴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며, 그 성전은 바로 어디에 지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다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분파를 지어서 분쟁하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분쟁하면 그것은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날 심판의 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때 불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교회는 잊지 말고 어디에 세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룩한 성전을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야 된다 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잘 이해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앞에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들어야 돼요.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육신에 속하여 파벌을 지어서 교회에서 분쟁을 하면 이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을 속이는 거다. 교회에서 분쟁하면, 파벌을 지으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너희 자신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바로 앞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쟁하면 교회에서
파벌을 짓고 서로 내가 누구에게 속겠다고 말하면 그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너희가 세웠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불에 타버릴 공적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해 있는 거야. 우리는 비신자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더 불쌍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육신의 지혜대로 육신에 속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사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육신의 지혜대로 산다? 성전을 더럽히며 산다? 나중에 불타버리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교회에서 파벌을 짓고 분쟁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인데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꾀로 번역된 말은 파누르기아인데 교활하고 간악함이라는 말, 매우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꾀는 바로 겉보기와 달리 거짓된 지혜를 말합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파벌을 지어 분쟁에 더 나아가서 분열을 해? 그것은 거짓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벌을 지어 교회에서 분쟁하면서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낸 꾀에 자신이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분쟁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알듯이 쪼개지는 교회도 있잖아요. 아니면 분쟁을 해서 어느 쪽이 이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기면 무엇 하느냐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들의 꾀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분쟁해서 싸워서 너희가 이겼느냐? 자기 꾀에 빠지는 거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고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돼.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보세요. 사람들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궁극적으로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고 너희가 분쟁해서 누가 이겼다고 말하고 파벌을 나누는 것 자체 분쟁하는 것 나아가서 분열을 한다면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헛것을 세우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은 모조리 알고 계시고 그런 모든 계획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시고 헛것으로 만든다. 자, 교회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의견이 다른 거하고 파벌을 지어 분쟁해서 분열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각각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점을 둬야 되면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분쟁과 분열로 나아가면
파벌을 지어 분쟁과 분열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보세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헛것으로 아는 것을 왜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 말. 우리는 하나님이 헛것이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냉철한 거듭난 이성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헛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가 있잖아요. 명령을 입력해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딱 검색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그러면 즉각적으로 바로 컴퓨터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분쟁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급적으로 컴퓨터 엔터를 치듯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생명의 길이야. 생각해봐.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다 이 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창조하지도 아니하셨을 거라 이 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바래요. 고린도전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거기에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인데, 온전히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해오니까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파벌을 지은 바울 자신, 그 다음에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속겠다, 아볼로에게 속겠다, 게바에게 속겠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넓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끝내면 안 돼. 그죠?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에 다녀. 건물이 가장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에 다녀. 난 거기에 성도야. 그걸로 자기의 믿음의 삶을 끝내면 안 돼. 그걸로 위로받고 위안받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어. 그걸로 자기의 모든 믿음의 삶을 끝내고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자기의 믿음의 삶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쟁하고 자기의 만족을 삼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또 더 나쁘게 분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 한국 교회도 분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분쟁을 해요? 훌륭하신 분 때문에 분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훌륭하신 대표적인 주의 종들 때문에
목사님들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거기를 따르잖아. 거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유명세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은, 한 사람이 하는 선택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교회에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보면 제가 이렇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심고 물을 주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 속겠다고 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자기 믿음의 인생을 그것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자랑하다는 말이 또 언어로 다른 말로 무슨 말이 있냐면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다. 그런 게 많이 있죠.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도는 목사를,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은, 목사는 성도를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어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아볼로, 바울, 게바를 중심으로 분열하고 있는, 그들은 그게 아닌데 성도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21절 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래요. 만물이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비롯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런 거 같으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땅이 몇 평만 있어도 부자인데 모든 만물이 다 우리 것이면 우리는 그냥 부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만유를 소유하신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예요. 자, 뒤에 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훌륭한 목사님들 누구를 위해 세웠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바울조차도 누구를 위해 세웠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는 일꾼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주로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냐면 우리가 너희의 주라는 것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고린도 교회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역자를 추종하고 어떠한 주의 종을 목사님을 추종하고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떠받들면 그건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성도인데 바로 그 교회에 지금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계나 장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인데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 이게 다 우리 자신이고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자 보세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의 문제. 여기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사망 아닙니까? 사망?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 아니에요, 사망. 죽으면 끝나잖아. 지금은 하도 상상력이 풍부해서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무슨 뭐 소설을 보든 문학을 보든 보면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만 옛날에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다 상상력이지만 지금도 날고 기는 수많은 사람들도 딱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영생의 영생복락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와 미래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향유하는 기간인 거예요. 현재와 미래,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해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통치하시기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장래도 미래도 세계도 사망까지도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분과 부유함을 상기시켜서 지금 지도자들을 가지고 파벌을 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우리는 분쟁하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세상 사람과도 분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해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에 우리 것이라고 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출발돼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유함. 그러니까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물질적인 것과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던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연합되어 주님 안에 교회로서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부유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유하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세계나 생명이나 장래나 미래나 사망이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복으로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좋은 것만 갖고 싶어 하지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망까지도 우리는 영생 복락의 길로 가는 축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속에 계시는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만물은 교회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특정 지도자를 쫓아 분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더불어 우리의 우주적인 유기성을 지니며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부인하는. 자, 왜 분열을 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할까요? 누구에게 속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세상의 지혜고 세상과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주로 삼으면서 그러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나 장래나 사망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왜 그러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안다 이 말입니다. 분열하여 자기의 유익을 쫓고 파벌을 지어 자기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19절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망까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우리인데 주님이 바로 머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계나 세상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면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역시 그 안에서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믿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왜 너희가 파벌을 지어 분쟁하느냐.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분쟁하는 것은 큰 일인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의견이 그 다름을 넘어서 분쟁이 되고 분쟁을 넘어서 분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뭘 해야 돼요?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데 어디를 가든지 분열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면 안 된다 이 말. 그것이 분쟁과 분열을 초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바울은 고린도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 거룩해야 돼. 분쟁하지 마.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야. 그때 터 위에 집을 잘 세워. 육신에 속하지 마. 계속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읽을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